네,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곤 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계속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 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찬양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말씀 여신 목사님 능력이 난 예배 들어나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설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간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요래 모습들이 풀어주소.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요래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의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놓아지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아버지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서 나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꽃중의 성령님의 압도적인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목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게 필요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누리했던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들의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과 영이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쳐있던 심령들이 하나님 우리의 지쳐있던 영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그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지 죄의 영으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죄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우리 예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지 앞에 나와서 하기도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감감에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기도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에 맺혀지고 아직 그 기적을 뛰고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잃지 않아서 우리가 새 먹고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붕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인도의 이재천 선교사님 대만의 이병철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어져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귀한 밤부를 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에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에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 또 문겨주며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심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맘무는 교회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성전 되실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많은 심령들이 아버지 찾아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이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고치는 심령 하나도 없고 이 성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신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차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설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받고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남받는 그런 심령들 영이 살아나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 심령을 쪼개고 우리 뼈를 찔러서 하나님 우리 어두워졌던 영들이 아버지 깨끗이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우리의 둔해졌던 아버지 심령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울려 퍼지는 기도들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힘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양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전만 역사하여 주시긴다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하나님 하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천국이 기뻐해지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머무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끌어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눌려있던 심령들도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영이 변화되어져서 모두가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그런 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재철 선교사님, 이백철 선교사님 주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역에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기사님이 됐을 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살아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됐을 때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아버지 탁월한 영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내보내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꼬리 먹이며 나갈 때에 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에게 사역자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힘이 든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 관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모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갇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고 막혀져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심지혁 집사님 그 모든 암세포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말라버리고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주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눌려져 있는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에워싸고 우리를 막았었던 것들이 허물어짐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가
펼쳐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는 미약하고 우둔하고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든 삶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린 영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 돕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막혔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셔서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그 통로대로 아버지 시온의 대로처럼 모든 길들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새 길이 난 것처럼 하나님 모든 길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지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 몸속에 있는 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서 세상의 을수는 어찌지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파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으로 아버지 못하시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니 주여 주의 손을 내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 모든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라버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안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에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에서 어두가 믿고 치유되지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지고 고침받고 남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익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님들 한 마음에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가운데 치유한 놀라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모두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의 하나님 시켜주시어서 하나님 약함 중에서도 강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밤도 기도하며 나갔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어긋났던 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이 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많아 보이네요.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기도 처음 시작한다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길게는 1년까지 봤는데 아마 저 혼자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꾸준히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가실 생각들 안 해. 가실 생각들 안 하고 그냥 기도하시는데 가실 생각들 안 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이 새벽부터 너무나도 몸은 피곤하지만 이 영이 항상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 새벽 기도가 없을 적에는 아침에 나올 때 시리얼을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제 아내가 이제 요거트 같은 것들을 건강하게 좋다고
막 만들어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과일이랑 해서 이렇게 먹고 오는데 새벽에 만들어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오면서 그래 아침은 먹지 않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되겠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날마다 떡을 가져오시는 바람에 새벽에 오히려 떡살이 찌면서 감사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떡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떡 먹어서 힘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 기도 때문에 훨씬 더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거라고 믿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하는 게 그전엔 제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조금 살짝 낯간지러가지고 좀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 그 기도 꼭 빼놓지 않고 합니다. 이 성전에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저보다 오히려 더 그 성도의 숫자를 두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선교사님. 저는 30명만 모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30명이 뭡니까 목사님? 70명. 아이고 진짜 좀 30명이 넘어서 50명이면 좋습니다. 50명이 뭡니까 목사님? 100명.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좋은 교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나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패밀리 썬데이인 거 아시죠? 가급적이면 나눠주신 그 티셔츠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입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명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리는 이기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지 아니하는 것이 온지 알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게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작별하고 편지를 주는 읽고 그 위로 한 말이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의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지금은 참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렸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교회에서 이 드럼을 치게 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신 한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기타까지는 또 이렇게 수용을 해줬지만은 기타 치는 것까지는 수용을 했지만은 제가 들어보니까는 그 전에는 교회에서 기타를 치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교회에서 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한국에 이렇게 그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찬양 집회 같은 걸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악기랑 이런 드럼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는 이제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용인되어지기 시작했죠. 근데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하시는 그런 분들 참 어르신들 중에서 많았었습니다. 찬송도 어때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린 찬양도 찬송가만 불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복음송가를 많이 부르기 시작하니까는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막 불만을 하시던 그런 어르신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한국에서 한때나마 이제 잠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었는데 찬양 집회 이렇게 보면대 놓고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부터 장로님 한 분이 성도님들 열심히 찬양하는데 가운데 통로가 비어 있었거든요. 가운데 통로는 이제 통로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통로를 한 분이 아주 멋지게 찬양 중에 가로질러서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데다가 앞에다가 무슨 메모지에 딱 놓고 화가 나듯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찬양하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는 그 메모지에 보니까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찬송가 좀 합시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뭐 또 저는 또 그런 말 잘 듣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고집 안 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찬송을 열심히 많이 불렀지요. 그러니까 뭐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만 하고 또 그 다음부터는 뭐 말씀하신 대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또 그렇게 하다 또 슬쩍 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시 또 봉송가 좀 부르다가 또 뭐라 그러시면 또 찬송가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 뭐가 하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뭐 가스펠이면 가스펠, 찬송하면 찬송가,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얼마나 열심히 따라서 해주시는지 정말 감사하고 너무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교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런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가만히 보니까는 오래된 전통으로 굳어져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런 좀 분쟁이 있고요. 또 안 하던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좀 도입하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도 이제 그것이 정착되기까지 참 힘들고 또 말씀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는 조금 이렇게 편하게 복장을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이것도 굉장히 교회에 따라서는 분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 때 복장이 그게 뭡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정장을 입으세요. 그러면 전 바로 다음 주부터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매도 저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 저는 전혀 그런 거는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저는 그런 것에서 아니 뭐 제가 좀 편하게 입으면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두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거 불편합니다 하면은 저는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 문제될 거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는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복장이 있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여러 다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다가 보니까는 어쩌면은 이런 말씀 나오고 저런 말씀 나오는 거 당연한 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이 또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한번 생겼을 때 교회에 남겨지는 상처가 의외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적에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해결 과정 속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야지 교회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분쟁이 혹시라도 이렇게 생겼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맨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가 모인 그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장이에요. 1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곳에 왜 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눠왔으니까는요. 이 뭐 때문에 지금 모였어요? 이 유대 백성들, 유대 사람들의 이 전통 때문이었어요. 무슨 전통이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은 지금 그런 거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 이거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긴급하게 회의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모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더라고요. 유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이 할례를 받는 문제 그리고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할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느 순간에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2차 복음 전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졌다. 할례 받는 것 없이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구원받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그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도들도 그렇고 많은 또 그 장로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인데 아마도 심정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편에 들고 있었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전통 중요하니까 지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뭐 사도들이야 원체 그 복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왔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도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거 전통 지켜라 이거 충분히 공감하고 그 뜻에 동조하지 않았겠냐 이것이죠. 자, 그 한 예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받은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전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이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 게바 누굽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게바 누구예요? 예, 베드로예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이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멀리서부터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야고보 사도의 그런 측근들, 손님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오니까는 같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밥 먹는 중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 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피했어요? 이방인들을 왜 피했어요? 이들의 전통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없다. 이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고보 사도 그 측근들한테 책 잡히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황급하게 피해버린 겁니다. 자,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외식하잖아. 베드로 너 때문에 지금 똑같이 외식하잖아. 유대인들도 피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유혹됐다는 거예요. 바나바까지. 그렇게 신나게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까지 갔다 왔던 이 바나바까지도 유혹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통을 깨고 무엇을 바꾼다는 게 이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저 보세요. 우리가 본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15장이 나눴을 적에 이 처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회를 와서 이야기했을 적에 제일 먼저 이 너희들의 말이 옳다.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들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전에 누구였었어요? 베드로였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자신이 그 고넬료 그 이방인들의 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거를 예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분명히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면서도 지금 정작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그 전통에 묶여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일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프셔서 신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아시는 분도 많고 또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셔가지고 한번 오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기가 싫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한번 오시고 나오시기가 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도 많고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기가 싫으셨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시기 싫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장로교 같은 데서는 지금 사도신경 다 하지요. 그렇죠? 감리교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감리교에서도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도신경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침례교는 하는 교회 있습니다. 하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사도신경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지금 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지금 이 교회에 왜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침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 첫 번째 먼저는 그 어떤 그런 사도신경이 신조거든요. 이런 신조보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항상 그 우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신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냥 신앙 고백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신앙의 고백인데 우리가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할 때 그 주기도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기도문 할 때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매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신앙의 진실한 마음을 쌓는 신앙 고백보다 이렇게 형식화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냥 뭐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니까는 그것도 큰 문제가 안 되어지지요. 자,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쓰는 용어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문제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거룩한 공예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공예는 이 당시 쓰여질 때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카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이고 또 하나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6, 7세기 때 이 카톨릭에 의해서 더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카톨릭에서는요 성도의 교통을 어떠한 성도의 교통으로 보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교통 이런 식으로 성도의 교통을 받아들여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기도 지금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하는 차원에서 이 죽은 자와 산 자가 교통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니까는 근데 이거 역시도 누가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고백하지 않죠. 뭐 거룩한 공예가 카톨릭을 지칭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성도의 교통은 그냥 교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마 대부분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할 텐데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뭐 그것도 역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해도 괜찮지만은 또 한편을 생각하면은 뭐 이 상황이 이런데 또 굳이 공예배 때에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매번 고백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 이제 어떤 침례교, 정도 침례교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침례교에서는 이제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죠. 하여튼 말이 조금 다른 곳에서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는데
이 집사님 외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목사님이라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나 봐요. 근데 지금 새로 나가는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다 좋은데 그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꽤 연세가 이제 있으신 목사님인데, 네가 사도신경 1000번 외워봐라,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사님의 말씀의 요점은 뭐예요?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고 고백하고 하고 그거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네가 믿고 취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예배 시간에 그거를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다. 믿어야 되는 거,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예배 시간에 그 고백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 이제 아주 너무나도 정말 그 목사님다운 멋지신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그 고백이 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시간에 그것을 매번 입술로 해가지고 암송하면서 외우고 뭐 고백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서 큰 그런 것이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믿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과 이제 이 공동체가 이제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양보하고 그럴 때 이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분쟁들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이 제1대 감독이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제 벌어졌던 문제들을 이 전통의 문제가 안에서 아주 요긴하게 결론을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자, 생각해보세요. 각자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댕의 의견과 또 이 유대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위주로 한 그런 사람들 각자의 의견은 달랐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야고보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봤어요. 내가 저 사람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그것에 가지고 불평받지 않았었고요. 또 내가 저 사람의 뜻에 따랐다고 해서 뭐 체면을 깎인다 그런 생각 하나도 지금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서 보여졌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가 분쟁 가운데 있을 적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건 얼마간의 양보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길을 항상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요. 아무리 옳게 생각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내 의견이 100% 관철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내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싸움밖에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이 상당 부분 양보를 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의 이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좀 부릅시다.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양복 입으세요. 정장 넥타이 매세요. 매면 되는 거예요. 주변 문제들 아무것도 그것을 가지고 신뢰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본질에만 어긋나지 않고 이 성경 말씀만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 교회의 분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면서 결정된 사항을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바울 일행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였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자기들이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분쟁에서 벗어났더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이 기뻐하더라. 이 분쟁에서 벗어났더니 교회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스러운 것이 좋고 은혜스러운 것이 좋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성도님들 대다수는요 다 이런 거 좋아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 좋아하는 성도님들 별로 없지요. 다 그냥 조용했으면 좋고 은혜스러웠으면 좋고 평화스러우면 좋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원하지. 시끌시끌하고 이런 거 정말 싫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것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분쟁이 없도록 내가 먼저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단지 양보하는 것만을 넘어서 더 한층 더 나가서 뭐예요? 이 분쟁을 중지할 줄 아는, 그런 평화스럽게 중지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멋진 성도님들이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고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분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가 분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해야 합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해요. 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였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자이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스스로 삼가면 자이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체의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것을 잘 조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잘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 무엇이에요? 내가 분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시면 그거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에 언급된 말씀들 보니까는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 훼손시키는 일들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심각한 잘못들, 죄들을 범하게 된다면 교회에 알려졌을 경우에 때로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치리를 한다는 것은 시턴 간에 좋던지 간에 그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그런 분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멀리해서 이런 분쟁의 당사자가 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자, 이런 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다 보면은 이런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생각을 깊이 해보지도 않고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부러 비난할 목적이 아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인데 듣는 사람의 입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말이 되어져서 분란을 일으키는, 분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남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말,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꼭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어떻게 해요?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이 어떻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삼가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들은 많이 하면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세요. 이런 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막 위로해주는 말,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말들은 딱 해가지고 좀 자중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회가 이런 말로 인해서 분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것이다. 우리 여기서는 다 성숙하신 분들이니까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고 또 옆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옆에 탁탁 이렇게 묻히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삼가해야 하는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처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그것이 맞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살짝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분쟁의 소지가 계속 불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뜻과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냥 공동체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 교회는 이렇게 분쟁 없이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또 그분의 뜻에 맞춰서 또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요구해서 그렇게 분쟁의 여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교회 가운데 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은 어떤 분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분쟁의 화해의 중재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럴 것입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질이 아닌 것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는 진짜 이렇게 수사님 저렇게 할 수 있고 다 들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의견이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설사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처받았어요,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에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지금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적이지 않은, 가만히 보면 이 본질적이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참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정말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다툼이 있다면은 지킬 건 지켜야죠. 싸움이 있더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라면은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 그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주변의 문제들 가지고 많이 다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그런 분쟁으로 낭비하지 말고 그런 거에 힘쓰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들어줄 것들 들어주고 또 내 스스로 이렇게 삼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가사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 그런 평화의 도구로, 그런 평화의 중재자로 여러분들 기도 속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스러운 교회, 평안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불러보면서 이 나오는 가사처럼 우리가 같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화의 사람들을 참 사랑하세요 온유한 사람들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있는 거 우리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세워나가는 그런 분쟁 가운데서는 열심히 싸우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평화로 사랑으로 감싸는 거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휴스턴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이나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재해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혹이나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품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셔서 저를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분쟁 속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 발길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분쟁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는 다툼도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의 모습께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분쟁 가운데서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섬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사도로서 아버지 평화를 중재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혹이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성품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셔서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모난 모습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시간 깎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둥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속신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서든지 간에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만 하면은 그곳이 사랑의 장소로 바뀌고 평화의 장소로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까닭에 그곳에는 다툼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까닭에 그곳에는 언제나 행복한 웃음이 넘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까닭에 그곳은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